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377페이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 되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듣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에게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자. 지난 2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야고보서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추각해서 금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놨을 텐데 띄워주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세상에 시험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학생으로 말하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시험을 좋아하진 않아요. 저도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듣는 것도 좋아하는데 시험은 딱히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험 자체가 스트레스고 시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대선이. 그냥 한나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대통령이 되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선거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백성의 지지를 받아야 대통령으로 인정을 받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만약 운전면허 시험이 없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차 끌고 도로에 나갈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불안해서 나가기 어렵겠죠. 그래서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시험을 당할 때 큰 기쁨을 만난 것으로 여기라 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현재의 시련이 미래의 복과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여기에 여기라는 말이 중요한데 여기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앞서 미리 생각하라 그런 얘기예요. 즉 그 시련 후에 있을 일을 미리 생각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까 운전면허 했는데 아무리 예를 들어서 자기가 샀던 부모님이 사줬던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운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시험을 이제 치러 간 겁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때 떨어지면 어떨까? 그 생각보다는 성경에서 뭔 얘기냐? 내가 이 시험만 합격하면 내 마음대로 차를 끌고 다니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지금 시험을 만난 그 환경은 기쁘지 않는데 앞서 미리 생각하고 그때 일을 생각해서 지금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 그래.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지금 현실을 믿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것을 그것이 내게 올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련이나 시험을 만나면 그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실은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심할 때는 죽고 싶을 만큼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그 환경 속에서 기뻐한다? 가능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 기쁘게 여기면 믿음이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환경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을 만났을 때 내가 지금 환경을 보니까 깝깝하고 힘드니까 짜증을 내든지 아니면 환경은 그렇지만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뻐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환경을 보고 짜증을 내면 저주 쪽을 선택한 거예요. 세상에 저주를 선택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거예요. 내 앞에 생명과 저주, 생명과 복, 죽음, 사망 그리고 복과 저주 놔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인들 저주를 선택하고 죽음을 선택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서도 만약에 선택하라, 만약에 그것이 물건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라고 가정을 하고 하나는 사망이고 하나는 죽음이다. 선택하라 그러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복을 선택할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선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당할 일이 없어요. 그 후에 성경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그랬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럼 그들이 언제 나쁜 걸 선택했겠어요? 안 해요. 바로 환경을 보고 그들이 원망하고 짜증을 낸 것이 저주를 선택한 거고 환경이 그렇지만 환경을 보지 않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기뻐. 그것이 뭐야? 복을 선택한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환경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보면 사자굴이란 죽음의 시험 앞에서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부려야 할 만한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했더니 말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사자굴의 입을 봉하시고 그를 건져내시고 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풀무불이라는 시험 앞에서 왕의 명령대로 환경에 따라서 왕의 우상 앞에 절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죽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이 감사하고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고 기뻐했을 때 그러면서 죽음을 선택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다가 차라리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관리의 자리로 옮겨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이 시험을 만날 때 잠시 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시험 때문에 더 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앞에 시험이 왔다는 것은 복을 받을 찬스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을 만나서 기뻐할 일이 없어요. 이게 구약의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강력한 때가 별로 없었어요. 약한 때니까 강대국들이 많아.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해. 우리나라도 아주 이 눈치 던 심판이라고 지금 힘들잖아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그러면 이스라엘과 비슷한 사이즈로 와서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이 용기 백배해서 가서 싸우면 되는데 이게 자기들은 무기도 없고 그들과 아무리 인간적인 계산을 해봐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아사 같은 믿음의 사람 뭐라고 기도하냐? 100만 대군이 밀고 들어오니까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그렇게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못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이러고 기도를 해요. 그런 큰 시험이 와서 그들이 막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어려움 때문에 막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시험을 이겼어. 이기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싹 죽고 가져온 노량물이 끝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만약에 못 이겼다, 전쟁에 졌다 그러면 쫄딱 망하고 생명까지 잃는 건데 그걸 이기고 났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만나면 뭐 하라고 그러냐면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해가 안 되고 감당 못할 시험이 온다 해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쁘게 여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좋은 말을 사용하라.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 때문에 칭찬을 듣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말 때문에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언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하고 우리말은 말은 말이지만 말의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변화된 것이 뭐냐면 언어였어요. 말이 달라져서 말이.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면서 한 말 때문에 내 인생의 희비가 엇갈린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따라서의 말 때문에.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말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는. 뿐만 아니라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나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 맹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귀에 들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들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이 내 인생길을 좌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니까 내 인생이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앞으로 살아봐야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말. 그래서 언어학자들은 이 말의 열매가 반드시 있는데 뭐 학자마다 다른데 10년에서 20년 사이 되면 열매를 맺는데요. 우리가 하는 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 뭐요? 얼마 전에 내가 했던 말들이 지금 이루어져서 오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언어를 바꾸면 내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시겠다 약속해서 소망을 갖고 그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막상 가나안에 도착해서 정탐하고 나누니까 그들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해서 환경을 보고 스스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이 산 사람이었지만 말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능히 취하리라고 말하고 들어가리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어떤 거냐? 먼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상대를 저주하는 말, 비난하는 말, 화나게 하는 말, 상처 주는 말, 이걸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화나게 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 부부지간에도 화나게 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 너는 안 하냐 그러지 말고 아멘이나 합시다. 또한 불신의 말, 안 된다는 말, 부정적인 말,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은 본인에게도 하나도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말을 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뭐냐? 따라서 합니다. 덕을 이루는 말을 해야 한다. 덕이 되도록 하는 말, 덕이 된다는 말은 나에게도 좋고 상대에게도 좋고 그 무리에게도 좋고 그 환경에도 좋은 게 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옳고 선하고 바르고 똑똑한 말이라도 덕이 안 된다. 그 말을 듣고 시험이 든다. 그 말 듣고 어떤 사람이 낙담을 한다. 그건 좋은 말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하냐? 집에서나 밖에서나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해야 돼. 여러분이 언어만 바꿔도 신앙생활 80%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말도 덕이 안 되면 안 해야 돼. 할렐루야. 뭐가 안 되면? 덕이 안 된다는 거. 그것이 유익이 안 되는 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사람 수십 년 살면서 봤지만 사람이 어떤 말을 해서 바꿔지냐? 절대 안 바꿔져요.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쥐답짓 해봐보세요. 바뀌나 안 바뀌어요. 언제까지 바뀐 것처럼 느껴지냐? 부모보다 힘이 약할 때. 근데 요즘으로는 중학교 이상만 돼봐. 부모 말 안 들어. 탈선해 오히려. 그러니까 덕이 안 되는 말은 절대 하면 된다 안 된다. 할 말이 뭔 말만 있어? 칭찬, 격려, 위로. 그리고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지금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당해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소망이 넘치는 말을 해야 하고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 사업도 안 된다. 옛날에 제가 전사 때 어느 교회에 있는데 평화시장에서 장사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얘기인데, 그 평화시장 여러분 가보면 따닥따닥 조그마한 칸에 그냥 쫙 봐도 장사하잖아요. 근데 소문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저 집이 잘 안 된다 그러잖아요. 돈을 빌려가도 돈 줄 사람도 없고요. 망한대요. 그 소문 한번 딱 돌면. 근데 저 집은 잘 된다 그러면 서로 싸게 이자 줄 테니까 돈 쓰라고 온대.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안 되는 줄 알겠어? 본인이 안 된다고 말을 하니까 저 집 망하게 생겼대. 그 소리를 하지. 아, 우리 집 잘 때 뭐 걱정 없는데? 왜? 잘못 들었구만. 만약에 그래 보면 지금 돈이 급전이 필요한 뭐 하겠어? 아, 우리 거 갖다 쓰라고 하고 있지. 근데 저 집 아무리 생각해도 뭔 일이 안 할까. 그러면 빚 준 사람도 달라고 그 물건 뺏어 간다니까. 그분이 그더라. 그 집사님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거기 장사하다 보면 그런 일이 흔하대요. 한 번 소문이 잘 딱 못 나면요, 그냥 문 닫는데 수도 없이 가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 조심했으면 그렇게 안 되잖아. 우리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고 사회 생활도 덕되는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덕되는 말.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세워주는 말.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서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대잖아요. 원래 그 말이 진짜예요. 돌고래가 있잖아요. 사람 말을 잘 안 듣는데요. 근데 언제부터 듣냐? 신뢰 관계가 딱 형성되잖아요. 막 먹고 주고 이래갖고 그러면 시킨 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춤춘다는 말이에요. 칭찬. 그러니까 어떻게 그 한 거 봤죠? 뭐 좀 잘하면 먹을 거 넣어주고 막 쓰다듬어주고 또 하고 그러니까 돌고래가 와 이건 너무 좋아하네 저 사람이. 그리고 막 춤춘다고. 그래서 짜증을 내야 할 그 순간에 칭찬을 해. 지금 힘들어. 그러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라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말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성도에게 마땅치 않대요. 무슨 얘기냐? 좋은 말도 했다, 나쁜 말도 했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버려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버리고 해야 할 말을 하며 살아라 그 소리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환경을 보고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는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듣고 그대로 해주신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해주실 수밖에, 그게 뭐예요? 복이 될 수밖에 없는 말을 하고 살자고. 좀 힘들어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하나님이 왜 내게 이렇게 시련을 오래 해주십니까? 미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래. 그러면 미쳐가라.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을 사용하고 금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정욕을 버려라. 야고보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 정욕은 쾌락을 말해요. 이게 육신의 삶의 목적을 뭐냐? 육신의 이 쾌락에다 두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을 정욕을 위해 사는 삶을 버려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정욕에 속한 것을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뭐냐? 따라서 합니다. 시기와 다툼을 버려라. 야고보서 3장 14절로 15절을 보면 시기와 다툼은 정욕에 속한 것이고 귀신에게 속한 거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귀신이 준 것이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 우리는 누구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가지고. 이런 것은 정욕으로 사는 사람이 입은 옷이 시기와 질투예요. 이게 여러분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은 전부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 버려라는 거예요, 버려. 제 말이 아니고 야고보서 기자가 한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우리는 예수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시기가 왜 나와요? 그래서 사촌이 뭐하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참 속담도 제대로 만들어놨어요. 그래도요, 사촌이 잘 돼야 뭐 콩콩물이라 떨어질 거 아니에요. 남이 잘 때 봐 나한테 1원이라 주겠는가. 그리고 사촌이라 잘 되면 좀 잘 보이면 뭐라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 아파야 돼요. 아니면 좋아해. 그렇지. 그게 성경적 마음인데, 그러니까 뭐 성도들끼리 같이 가고 누가 좀 잘 되면 막 어쩌다 그렇겠지 막 비난하고 속에서 시기하고 질투. 이것은요 크리스찬이 가질 자세가 아니에요. 한 성도도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콩콩물이라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 응? 이게 잘 되기를 빌어야지. 시기 질투 가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버릴 게 뭐냐? 따라서 욕심을 버려라.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싸우고 다투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했습니다. 왜 욕심을 버려야 하느냐? 그것은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욕심을 끌려서 막 갈다 보면 결국 죽음이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 버려야 할 게 뭐냐? 따라서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 야고보서 4장 11절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래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러니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 뭐 장로님이 저라고, 뭔 권사님이 저라냐고. 이해가 할 수가 없다고. 성도도 안 그러는데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니나 잘해라 그래. 예, 나나 잘하라. 하나님 말씀은 나 판단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울이래. 거울을 자기를 위해서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보는 거지. 자기는 안 보고 거울 갖고 다른 사람 비춰갖고 너 이상하다 그런 것은 진짜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래. 여러분 마귀도요 원래 천사였어요. 근데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다 저주받아서 그렇게 된 거라니까. 잘하고 못한 건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일만 충실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 하지 말래요. 하나 더 따라서 원망하지 마라. 야고보서 5장 9절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의 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원망하면 불뱀이 찾아오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왜? 원망할 만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만하니까 불평하지.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하면 뭐가 온다고?
불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물릴 때 보니까 길이 험악해서 막 날씨는 뜨겁게 아이고 막 짜증나. 그것도 오래 돌았잖아. 1, 2년도 아니고 뭐 가나안 땅 들여다 보낸다더니 이게 뭐냐고 그 입이 이렇게 나와갖고 한마디 하니까 불뱀이 졸졸졸 따라다녔거든. 왜? 광야는 불뱀이 많아요. 원망만 해라다가 물리라, 원망만 하라 물리라. 그리고 따라다니는데 원망을 안 하니까 못 물었는데 원망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그냥 와 싹 물어버렸다. 그거 죽었잖아. 여러분 뒤에 뭐가 따라다니고 있어? 불뱀. 원망만 해라 내가 물리라. 사실이라니까. 불뱀이 그 불뱀은 아니지만 불뱀이 따라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 소리요. 마음의 상처가 되고 그것 때문에 일이 꼬이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 소리요. 근데 감사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살아야 그렇죠? 그렇죠. 감사하며 살아야 돼.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며 살라. 야고보서 5장 13절 오늘 본문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할,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껍데기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는 있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요. 기도를 안 하는 건.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예수님 뭘로 기도했겠어? 제자들이 왜 기도했겠냐고. 성경에 여러 종류의 내용들이 교훈이 있지만 기도만큼 많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해서 많이 교훈해 준 것이 없어. 그건 무슨 얘기야?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언제 기도해야 하냐? 야고보서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지혜가 부족할 때.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여러분이 뭔 일을 하면 판단을 잘못해서 실수한 경우 많죠. 왜?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엉뚱한데 일 저지르고 문제되는 거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나간 인생 생각해 보면요. 그때 그렇게만 안 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안 꼬였는데 그런 일이 없어 있어. 있어. 그게 뭐가 부족해서 그래? 지혜가.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그때 환경, 사기 당한 사람들을 말 들어보니까 사기를 당할 때 상대방의 말을 듣잖아요. 사기꾼의 말을 들으면 꼭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거기다 투자하면 예를 들어서 뭐 큰 벼락부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사기꾼 말 들어보면. 그러니까 당하죠. 그러니까 누가 많이 당한다 그래요? 그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 은퇴한 사람들, 군인들, 사기꾼 밥이래요. 왜냐하면 그 사회에서만 살다가 사회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수치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막 이렇게 투자하면 이렇게 된다니까 뭐 눈이 헐렁 뒤집어서 싹 걸어놨는데 며칠 보니까 끝이야. 그게 다시 말하면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지혜 없어서 실수하면 저도 많아요. 그때 기도 좀 했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이 그런 거예요. 지혜 없으면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서 고난당할 때 야고보서 5장 13절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해 보세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하나님을 만난 감정이 어떤 거냐면 그분이 초신자 때인데 어머니가 암인가 뭐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워낙 충격을 받으니까 초신자인데 교회 와서 철회해버렸어. 앉아서 기도하다가. 근데 뭐 기도 철회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하나님 그때 만났어요. 여러분이 깝깝하고 어려운 일 있잖아요. 뭐 결단을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너희가 기도와 간구로 하되 감사함을 하리라 그랬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와 간구로라는 말은 기도는 우리가 평상시에 늘 하는 거예요. 간구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특단의 조칙을. 그러니까 여러분도 병원도요. 적당히 아프면 통원 치료하죠. 통원 치료해. 근데 좀 더 아프면 어떻게? 입원 치료해. 좀 더 아프면 중환자실 치료해. 맞죠? 더 아프면 하늘나라 갈 준비한 방으로 가. 치료의 단계가 다른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기도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느 때는 그렇게 기도해야 여기 그랬잖아. 고난 당하냐? 환난 날이냐? 부르시지라.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범죄했을 때와 병들었을 때 기도해야 된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죄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내가 늘 이상한 말만 쓴 것을 알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걸 계속하는 게 이상한 거고. 그걸 버리고 그것이 회개. 그럼 용서해 준대. 또 병들었을 때 기도해라. 그러면 치료해 주신다. 여러분 고쳐주지 않는데 뭐로 기도해요? 고쳐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나이가 살살 들어가다 보니까 뭐 나이가 아직 어리지만 아직 뭐 25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좀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좀 여기도 조금 안 좋고 어느 때는요 자고 일어나면 무릎이 뻑뻑할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어깨가 갑자기 결린 것 같기도 하고 막 이상하더라고 이게. 옛날에는 그런 징조가 없었는데 그쵸 이게 왜 그래? 그러면요 기도해요. 하나님 꼭 고쳐주신 하나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가 아파요. 그리고 가.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 그래, 병들었냐? 병 갖고 고민하지 말고 기도해래. 뭐 약 먹고 평안히 온 사람 약 먹고 살면 돼. 요즘 약도 잘 돼 있잖아, 뭐. 근데 나는 건강하게 살겠다 그러면 여기 좀 몸이 아프면 뭐 하면 된다고? 기도해라잖아, 기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고 기도하면 응답 없다. 이 소리예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내게 나오는 자는 뭐부터 했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줄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따라서 합시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7절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 다음 절은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기도했다고? 간절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간절히 뭐냐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요, 우리 장기 중에 가장 멍청한 장기, 감각이 없는 장기가 뭔지 아세요? 간이래요, 간. 간은요, 뭐 병이 딱 걸리잖아요. 뭐 간경화든 간암이든 이런 게 걸리면요, 발견하면 죽을 때예요. 왜? 감각이 없어서 다른 데는 조금만 아파도 뭐 속쓰리고 아프고 막 이런 건데, 요게 간은요, 다 죽을 때까지 증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좀 피곤하다. 아, 오늘 내가 너무 열심히 해서 피곤한가 보다. 이러지 이게 간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너무 아파서 가면요, 간경화로 말하면 이제 마지막 자락, 간암으로 말하면 3기, 4기 딱 발견돼. 그러니까 무조건 간암 걸려서 검진하다가 걸린 게 아니고 아파서 가서 간 건 죽는 거예요. 그거 친절하니까. 그렇게 둔한 장기가 뭐라고? 간. 근데 간절이가 뭐냐?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게 간절이래. 이게 가장 둔한 장기가 저리도록 기도해야 돼. 그럼 허리는 어떻게 돼야겠어? 부러져야 돼. 간이 움직일 정도 돼야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간절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엘리야가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 그가 돌짝밭이 산이 이스라엘 사는 돌짝밭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무릎 꿇어봐 얼마나 아픈지. 그냥 맨바닥에 꿇어도 아파. 근데 돌 있는 데 가서 꿇어봐 얼마나 아픈지.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대충 꿇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짝 엎드려서 이 머리가,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게 놓고 간절히 하는데, 그게 언제까지 기도했어? 조그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계속 산 꼭대기 올라가라고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다 똑같은 얘기예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땀을 막 비 오듯이 흘리면. 그러면요, 이게 여러분 알아도 이때 기도한 데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한 내용이거든요. 이때가요 4월이에요. 우리나라.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 가면 4월 내가 가봤어요. 이때 딱 가서 가갖고 기도하러 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밤에 엄청 추워요. 파카 입고 가서 진짜로. 아니, 그 선교사가 더라고 이제 시험 삼아서 우리가 거기 가는데, 제가 거기서 한 달 있을 동안에 그걸 체험하려고 밤에 기도하러 갔는데, 밤새 기도한 건 아니고 잠깐 체험한 거예요. 근데 전부 그때는 낮에는 반팔 입어도 안 추워요. 이스라엘 날씨가. 네, 대충 입고 가려니까 전부 겨울옷 입고 파카 갖고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머리털 입고 나갔는데도요, 자리 잡고 이제 조금씩 아마 1시간이나 좀 더 했나 모르겠어요. 정확히 시간은 몰라. 흩어져 기도하면 춥더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잡을 때 베드로가 어디서 부인해요? 불쬐다가. 추우니까 불 펴놨잖아, 모닥불. 추워. 근데 뭐가 왔다고? 땀이 어쩌다고? 떨어졌다고. 그러면 얼마나 애쓰고 땀을 했으면 그 추운 겨울에, 그리고 예수님 파카 입고 있었겠어? 맨날 평상시 입고 있었지. 그 옷이 뭐예요? 그들이 겉옷 벗어서 잘라서 나누고 그거 다녀. 파카 아니야. 그럼 얼마나 힘쓰고 애썼으면, 여러분 몸이 땀 날라면요, 몸이 상당히 힘들 정도 되어야 운동을 하든 뭐든 땀 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했대. 우리는 간절히 기도한다고 눈물을 한 방울 흘려봤습니까? 땀을 한 방울 흘려봤습니까? 목이 쉬도록 한번 했습니까? 몸이 힘들 만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준다고 하면 우리의 생각이 조금 성경하고는
많이 조금 나간 거 아닐까? 간절히 기도하면 엘리야, 그러면서 야고보서가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에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는 특별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그래서 응답한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셨다. 너희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기적도 없습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필수 요건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이 내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다짐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이제부터 기도하며 살리라 다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내 일생 나가도록, 크게 내 일생 나가도록 기도하며 살리라, 부르짖으며 살리라. 그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를 들어주시네, 안 되는 일이 이게 되는 거구나, 그런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믿음으로 한번 드리고 함시 결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이 빛으로 인도하리. 밤비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불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이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 주와 함께 당하시면 함께 당하신 능히 이기리,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이 빛으로 인도하리. 밤이 깜깜한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도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이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나가도록 기도하리라. 나의 일생 나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이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금년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다하도록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도의 사람이 되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늘 아버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원합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들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평생 나도록 기도하며 살리라고 다짐하고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다짐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덕을 세우며 하나님 저희들의 말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아버지 칭찬을 듣고 격려에 아버지 격려를 받으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말들을 아버지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욕의 삶을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인생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